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안에,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상동의 모든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그 각각의 예배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 자로 하나로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떨어져 드린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드리는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우리의 선으로 만들면 되고요. 우리 기독교 예배는, 공적 예배는 우리 대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가정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함께 모이는 데 집중을 하지만 점점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가르치는 데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방송 예배,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는 대면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로서 함께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대면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11시 예배에 함께 10분 전까지 오셔서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꽃과 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과 이 포도를 택하라고 하시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물론 포도와 이 꽃은요,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런데 질문이요, 여러분은 이 포도의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꽃의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반드시 하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포도의 인생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명확한 증거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존경받는 행동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내는 것이 목적이지 화려함이나 또한 사치스러움이나 또한 남들이 보는 존경이 그 열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자동차를 타면서, 남들이 동경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 가지라는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정점에 있는 백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13장부터 우리가 천천히 살펴본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적어도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13장에부터 나오는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발을, 그 냄새나는 발을 부끄럽지만 나에게 내주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질 때야 비로소 너와 나는 상관이 있어.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따라오는 거지, 네가 혼자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 말씀 13장 35절, 너희가 받은 사랑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어떤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받고 흘릴 때 비로소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예수님의 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얻어진 평안은 우리를 고아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정한 평안은 완전한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했던 이유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완벽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장 30절, 세상에 임금이 오겠지만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권력은 이미 십자가의 사랑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로마의 권력으로, 힘으로 평화를 얻기를 원하냐? 그런 세상의 힘과 부함으로 너희가 열매를 스스로 맺기 원해? 그 열매 나랑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예수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비로소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탁 보이는 방식으로 형상화된 겁니다. 이게 15장 1절과 5절.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완벽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는,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왜요?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나무의 농부는 아버지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훈련하시는 이유가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한 2003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있다면 딱 이거 하나 알라고 훈련하신 것 같아요. 이성조 목사,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이죠.
바로 열매를 붙어 있는 척만 하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양분과 수분은 다른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런 가지는 딱 제해버리고 모아다가 밖에 불살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가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깨끗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가지를 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요, 소사에 있는 과수원집 아들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과수원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젊었을 때 이 포도 농사를 좀 하셨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를 할 때는요, 우리 포도 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보통 두세 가지를 빼고는 다 쳐줘야 된대요. 좀 좋은 가지를 아까워서 남겨두었다가는 그 포도나무부터 이어지는 줄기와 그 양분과 수분이 이렇게 분산돼서요, 모든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쳐줘야,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좋은 열매, 값어치 나가는 열매를, 포도송이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가지가 수도 없이 뻗어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요, 막 뻗어나가요. 우리 남자들 스포츠 좋아하죠. 하루에도 몇 가지 좋아하잖아요. 관심 있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죠. 이것저것 다 인정받고 싶죠. 우리 본성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원래 잘라 버려진 가지였는데 은혜로 예수님께 접붙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그냥 무수하게 뻗어나가려고 해요. 열매 맺는 삶보다 뻗어내고 화려하고 뭔가 근사한 그런 삶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열매로 착각합니다. 요사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수를 기록하는 컨텐츠가 뭔가 제가 좀 봤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나홀로 럭저리 준순의 시그니엘 탐방하기, 이런 것들. 1억짜리 택배 언박싱 함께 해봐요. 0.1% 많이 하는 가구의 세계, 람보르기니의 뚜껑을 열고 홍대를 드라이브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입니다.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청담동 유튜버 의사가 있는데요, 아주 뜨겁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요, 의사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가 있다. 그래서 서울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서울대생들이 동경을 하고 의대생들에게 성공의 스토리를 강의합니다. 의사지만 몇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 사업체 경영 CEO고요. 그다음에 방송인이고 유튜버고, 그리고 오마카세, 최고급 오마카세 고깃집을 운영하는 마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산 후에요, 한 30억 정도로 슈퍼카 페라리 몇 개 굴리고 40억짜리 요트를 한강에서 타면 정말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유튜브계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젊은 의사들이요, 그의 삶을 보며 동경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진짜 열매가 뭐냐? 불법 시술을 하고 부도덕하게 병원을 운영하며 뒷돈을 받아 방송을 하는 그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화려한 삶은 1년도 버티지 못한 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유튜브에
이 댓글에 담겨 있는 대부분의 댓글은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의사나 제대로 해라. 그 의사 유튜버와 같은 대학, 의과 대학을 나온 또 하나의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현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청년 바보 의사. 몇 년 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안현수는 그 유튜버 의사와 비슷한 나이 33세에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나이에 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간 그 젊은 의사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바로 그 안현수의 삶은 안타까운 삶이 아닌 거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락교회 교회장으로 치렀는데요, 그의 장례식에는 문상객 4,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 한경지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문상객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닦이 아저씨, 방사선 치료과, 그리고 많은 간호사들, 의사들 수도 없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바보 의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돼서 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어떻게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의 삶을 통해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열매를 내는 방식입니다. 안현수는 인턴 레지던트를 일하면서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밥을 꼬막 샀다는 거예요. 그 푸념을 들어주느라.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 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까지 들고 부산에 가는 바보 의사였습니다. 간호사가 약병을 깨자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엑스트라로 일해야 했던, 그리고 파업을 했지만 혼자 왕따가 되면서 나는 환자의 병원 침상을 지킨다고 그렇게 수일간 병원을 홀로 갔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환자들이나 동료들, 교회 제자들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선물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년에 준 책 선물만 해도 300권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책을 준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각 상황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엄선해서 그 내용과 그 음반의 그 상황에 맞춰서 선물의 내용과 책의 내용을 엄선해서 골라서요, 그 선물을 또 항상 그 글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 책이나 그 음악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은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전도하면 열매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어 불치병을 낫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 교수나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서울대에 보내고 사회에 유명 전문인을 만들어내면 참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뿌듯해 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14장,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은 그 열매, 나와 상관이 없는 열매라, 나와 상관이 없는 열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닌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 힘, 권력, 능력, 차별적인 우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시적인 열매를 내는 그 열매는 예수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 내 능력이, 내 힘이 내는 열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가지처럼 모아다가 밖에 버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꼭 화려한 삶의 열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 남들이 존경하는 도덕적인 아주 고결한 삶,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나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내는 가시적인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모아다가 세상에 버려져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 의사 유튜버와 혹은 우리와 의사 안현수가 열매를 맺는 방식에 본질적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이 한 단어가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의도성입니다. 의도성. 왜 그는 바보 의사일까요? 안현수는요, 그분은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어떤 의도성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그래서 바보라고 합니다. 그의 고백 중에 한 대목입니다. 순간 화가 났다. 그로 인해 내가 억울하게 질책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순간 내 머리에 스치는 찬양 한 대목이 있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6층에서 2층으로 뛰어내려오는 동안 내 안에 분노의 불씨가 꺼져 갔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지 내가 혼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 역시 선배 의사가 아닌 주님이시다. 그는 단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필명은 예수의 스티그마, 즉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찬양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에게 필요한 매일 만나는 사람 속에서 흘려주었던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결과 마음에 상처 있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상동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낼 때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때도 안 됐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고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나무는요, 먼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반대예요. 무화과는요, 먼저 열매를 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많은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가서 봤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폼내놓고, 저 나무 대단하네, 벌써 열매를 내? 이렇게 잔뜩 보여주기만 하고 열매는 없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며 자신의 열심과 공덕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특히 생명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포도원 농부는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 아들의 몸에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와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 우리는 단풍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려함이 목적이 아니고요, 느릅나무처럼 근사하고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로 승부해야 하는 포도나무 가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한 포도나무 가지를 보셨나요? 앙상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 가서 죽어라는 걸까요? 아니요. 스스로 죽는 거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죽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그래서 베드로처럼 냄새나는 우리의 발을 예수님 앞에 들이울 때 그 십자가에서 한량없이 쏟아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를 그냥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복잡하고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주님 발자국, 주님 얼굴, 주님 몸을 꽉 붙들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 말씀이 너무너무 절박한 거고요. 오늘 아침 주님 말씀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찬양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딱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아니면 여러분 돈과 힘을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매일매일 그 가지에서 양분과 수분이 공급돼요. 그 흐름이 느껴져요.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것이 정말 기뻐요. 왜? 이게 들어오니까, 느껴지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기쁜 거예요. 11절, 이것을 너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잖아요. 이 말씀의 맛, 기쁨의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주는 평안을, 그 평안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기에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보라고 불리우죠.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구해보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세상 방법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방법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용서하고 사랑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시적인 열매를 언제 낼 수 있습니까? 느려 터졌잖아요. 차라리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일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야 내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쉬지 않고 격가지를 내는 겁니다. 계속 스스로 힘으로, 노력으로 열매를 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몸된 지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몸된 지체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어 가는가? 우리가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딱 붙어 있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금 이 땅의 수많은 교회처럼 세상 밖에 버려질 것입니다. 제가 상동교회에 부임했을 때 첫 설교에 이 단위에 서 있는 것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동교회 마지막 담임자요, 마지막 성도로 버려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상동의 많은 담임자들이,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상동을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열매로 이 세상에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